예, 저희는 그 역사와 성경 시리즈 네 번째 나라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바벨론의 정말 위대한 왕이죠. 위대한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 왕이라고 보셔도 되는 그런 아주 진짜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역사학자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정말 하여튼 전쟁하면 뭐 거의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쟁을 잘한 그런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그 신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이긴 한데 사실 아버지보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걸 다 했죠. 왕자였을 때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왕도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고요. 그 수도 니느웨를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애굽과 그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 중동 지역을 놓고 한 대회전에서 결국 승리를 거둔 사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은 애굽까지 점령을 합니다. 사실 애굽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굴복은 했지만 아수르의 점령까지는 안 됐거든요. 독립은 유지했거든요. 그런 애굽을 점령까지 한 거의 유일한 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당시까지는요. 바로 그런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정말 그 정복왕으로서 유명한 왕이고요. 유다도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감춰진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세계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고요. 아마 이런 역사가 그 후손들, 아마 그 느부갓네살 왕 때 그 기록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아마 후손들이 없애버렸을 만한 그런 역사예요. 아마 이거는 존재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지워버렸을 만한 역사. 근데 그 역사가 어디에 남아있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다니엘서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정말 역사에 감춰져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대충 어영부영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그래, 이게 사실은 저희는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요, 어떤 역사학계, 어떤 그런 역사를, 세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면 다들 비웃을 겁니다. 코웃음을 칠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정말 성경이 그냥 그렇게 제주껏 꾸며냈나 보지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제가 오늘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나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이야기를 같이 들으시면서 또 생각도 하시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지 없었을지를요, 한번 여러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돼요. 정말 이런 느부갓네살 왕,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믿냐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저희가 함께 나눠나가면서 이게 진짜겠구나라는지, 아니면은 아니 이거는 그 성경이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어. 한번 제가 나누도록 할 테니까 같이 좀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과 첫 번째 접촉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때예요. 요때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 왕자였을 때고요. 왕자였을 때고 이제 애국과 전투를 벌이게 되고 애국과 전투에서 승리를,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애굽 있는 데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국경까지 가서 애굽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려고, 지금 정복을 하려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바벨론 본국에서 소식이 옵니다. 지금 현재 왕인 아버지가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돌려서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라는 나라예요. 이 유다라는 나라, 이 유다는요, 이 당시에 누구 편을 들었었냐? 애굽 편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는 저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만 나라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나라. 너 같은 것이 감히 애굽 편을 들어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시간당 걸렸을 게 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한번 손을 봐주고 가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집기를 몇 가지를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누구를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까? 그 당시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그런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나라의 신이, 이 유다란 나라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마 그 사실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마 알았어도 저 조그만 나라에 그냥 조그만 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신, 요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그러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통해서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란 분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왕은 몰랐겠지만, 아니면 거꾸로 보면 더 이게 맞을 것 같네요.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 하에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모르는 새 어느샌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자신도 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자, 그러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아와가지고는 얘네들 공부를 시켰어요. 이 유다 포로들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잡아온 진짜 똑똑하다는 아이들은 다 그 포로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또 바벨론의 또 정말 수재들,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요 왕궁학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신하를 삼으려고 이제 왕궁학교를 3년을 교육을 시키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왕궁학교 3년 교육, 보통 3년 교육을 받으면 끝날 때 뭘 해야 됩니까? 끝날 때요? 시험 봐야죠. 그렇죠? 졸업 시험 봐야 되죠. 그렇죠? 예, 엊그제 우리 아이들, 중고 아이들 다 학기말고사 끝났죠. 그렇죠? 그 지긋지긋한 시험. 그렇죠? 예, 별로 안 지긋지긋하시군요. 저는 그냥 처음 중3짜리 딸 시험 보는 거 보고 제가 좀 몇 년 늙은 것 같은 느낌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런 졸업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왕궁학교에서. 그래서 졸업시험을 보는데 딱 성적이 나왔는데, 이 성적이, 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모든 논술 시험이었어요. 더 어려워요. 그렇죠? 지필 시험이 아니라.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왕궁 학교, 그 당시 최고 명문 수재들이 모인 학교에서, 각 나라에서 그냥 수재들이 다 온 학교에서 전교 1등부터 4등까지를 누가 휩쓴 겁니까? 요 다니엘과 요 세 친구, 유대 애들이 휩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는 모든 게 다 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유다라는 나라는 진짜 조그만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그 신이 그 백성들 공부는 참 잘하게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은 신, 갑자기 귀가 띄이시죠? 그렇죠? 공부 잘하게 하시는 신. 예, 하여튼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저 여호와라는 신은 정말 아이들을 청명하고 지혜롭게, 정말 시험 잘 보게 똑똑하게 만드는 신이구나. 아마 그 정도 인상을 받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을요, 본격적으로 진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게 돼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정말 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꿈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주요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신하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근데 꿈을 해석하라는 건 좋은데,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은, 너희들이 먼저 내 꿈을 맞춰라 예요. 예, 너희들이 먼저 내 꿈을 맞춰라. 내 꿈의 내용을 맞추면 너희들의 해석도 맞다고 내가 인정을 해 주겠다. 이 왕 똑똑해요. 그렇죠? 예, 꿈 해석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다 해석해 드릴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무슨 꿈을 꿨는지 제가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정말 지혜로운 왕이에요. 똑똑해요. 똑똑하니까 뭐 그런 큰일도 했겠죠. 하여튼 그렇게 꿈을 먼저 맞춰라 그랬더니 이 나라에 있는 이 신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왕이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꿈을 얘기해주면 우리가 다 맞춰드리겠지만 꿈을 맞출 수 있는 신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냥 완전 그냥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열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왕창 완전 뚜껑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그 근위대장을 불러가지고는 근위대장에게 저놈의 신하들 다 쓸데없다. 이제까지 나 속였다. 그냥 밥만 축 냈다 저것들. 그래서 신하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 근위대장이 진짜 말 그대로 칼을 빼들고요. 신하들을 죽이려고 나가게 돼요.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나가면서 첫 번째 마주친 사람이 하필이면 누구였냐면은요, 예, 그게 바로 이걸 진짜 재수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재수에 뭐 붙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다니엘. 이 다니엘은 그 당시에요, 너무 쫄다고 신하여가지고 왕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신분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꿈 해석하는 자리에도 참석 못했었는데 아마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아마 왕에게로 오고 있었던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신하들은 왕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다 도망갔는데 다니엘 혼자 온 거죠. 그래서 이 죽이려고 딱 그러는데 다니엘이요, 이 근위대장을 설득합니다. 나를 좀 왕의 앞으로 좀 데려다 달라고. 딱 데려다 줬더니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만 만미를 주면 제가 꿈 내용도 맞추고 꿈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새파랗게 젊은 다니엘이 큰 소리를 치니까 이 왕이요,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하루 후에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는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왕이 꿈속에서 큰 신상을 하나 보게 되죠, 그렇죠?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돼 있었고요, 신상의 가슴 부위는 은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신상의 배 부위는요, 동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다리하고 발 부위는 철 또는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는,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는 그런 신상이었어요. 자,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아가 져왔습니다. 저런 신상, 잘 보세요. 저런 신상이었어요. 저런 신상을 주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저 신상 중에서 머리는, 저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슴이 된 은은요, 바로 바벨론 다음에 올라올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동은 그 다음에 올 제국이고, 마지막 철은 이제 마지막으로 올 제국입니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당시는 몰랐겠지만 우리는 그 제국을 딱딱히 지금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바벨론을 얘기하고 은은 누굴 얘기합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은 어떤 제국을 얘기합니까? 그리스 제국을 얘기하죠. 그렇죠? 철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철은 강하기만 한 거죠. 그렇죠? 강하기만 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꿈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느부갓네살이나 다니엘도 뭐 이렇게 우리처럼 나라 이름까지 못 맞췄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꿈 내용을 쫙 알려주고 해석까지 해주니까 왕이 완전히 뿅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시여, 꿈의 마지막 부분에 작은 돌이 하나가 일어나가지고는 그 작은 돌이 신상에게로 날라와서 그 신상을 부딪히는데 신상이 저것들이 다 가루가 돼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다 채우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왕이 꾼 꿈입니다. 예, 그게 바로 왕이 꾼 꿈입니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쵸, 그냥 완전히 뿅 갔죠, 그쵸? 완전히 다니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성경 구절을 보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아니죠. 그 다음이죠. 뭐라고 돼 있냐면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꿈을 통해서 왕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다니엘이 그것을 와서 마치고 해석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왕이 드디어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와, 저분 정말 대단한 신이시구나. 작은 나라의 작은 신인 줄 알았더니 정말 신들 위에 큰 신이고 정말 은밀한 것들을 다 마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신이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게 진짜 믿음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게요, 진짜 믿음이 안 돼요.
어떻게 안 되는 줄 아냐면은, 자, 이 왕이 이제 꿈을 해석한 한 다니엘을 이제 막 총리로 세고 막 높여주고 막,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금신상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금신상 보이시죠? 그쵸? 아까 그 신상하고 다른 점이 보이시죠? 그쵸? 아까 신상은 4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쟤는 쪼로록 금이죠. 그쵸? 저 의미는 뭐겠습니까? 금이 뭐라 그랬어요? 금이 어느 나라라고요?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은, 철로면 이제 바빌론이 망하고 이제 딴 나라들이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모든 그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강력한 어떤 그런 강한 신상을 딱 지금 벌판에서 세워놓은 거예요. 저 의미는 뭡니까? 바벨론이요 영원하라잖아요. 그쵸? 예, 우리나라가 내가 세운 이 제국이 멸망할 리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그 꿈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꿈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벨론, 너 머리가 금이니까, 그럼 너도 금도 결국은 은으로 망가지게 될 테니까 금신상 만들어서 네 나라를 영원히 내가 세워주겠다. 이 바벨론의 영광을 내가 영원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꿈의 의미는 뭡니까? 네가 그렇게 아무리 큰 그 금으로 된 제국을 세워도 망할 것이고, 은도 망하고 동도 철도 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작은 돌 하나가 일어나서 그것을 다 부숴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온 세상을 채우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멋있고 크고 대단한 금과 같은 제국을 만들었어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대단하고 끝내주고 정말 어마어마한 왕이라고 생각해도, 아니, 온 우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네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돌 하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는 그 돌이 뭔지 알고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는 거. 근데 그 당시는 당연히 몰랐겠죠.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내가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것을 이루었어도 이 모든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하나님이 왕에게 주고 계신 꿈을 통해 주신 메시지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쓰죠. 그렇죠? 예, 짠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나님은 그래, 금으로 금 다 만들면 되겠네. 하나님 감사. 그래, 금으로 내 나라를 다 만들어. 이게 영원한 제국, 내 나라여 영원하라. 믿음 아닌 거 맞죠,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긴 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인정하게 되긴 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자기의 목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절대로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자, 이런 느부갓네살이요, 근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이제 경험을 해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데 뭐냐면은, 이제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강력한 신상, 돌이 아무리 짱돌이 날라와도 뭐 조그만 돌이 아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이렇게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모든 신하를 다 불러다가 그 앞에 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절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 사람들, 걔네들은 다 꿈의 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렇죠? 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건데 지금 자기가 주권자라고 지금 저거 세워놓고 저기에 절하라는데, 여러분이라면 절하겠습니까? 무서워서 할 줄 몰라요. 그렇죠? 하여튼 이 사람들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그냥 또 뚜껑이 열리게 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일곱 배나 세기를 더해서 풀무불에 딱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아무리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주관한다. 내가 니네 삶을 다스린 사람 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그런데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들이요, 그 풀무불 안에서 전혀 조금도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사나하지 않고 빠져나온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뭘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보다 크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쵸? 왕도 어쩔 수 없구나. 자기는 뭐 하나님이 뭐 똑똑하고 뭔가 대단한 하나님인 건 알지만 그래도 자기가 죽고 자기가 가장 뭐든지 자기 말 하나면 뭐든지 다 되는 그런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보다 크신 분. 하나님이 계신 거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가 쳐넣으라고 해서 다 쳐넣는데 그럼 죽어야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위험이 있을 텐데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왕이 모든 걸 다 다스리는구나 할 텐데 쟤네들이 멀쩡하게 걸어 나왔으니 정말 얼마나 뻘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이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자기보다 큰 하나님을 이제 뼈저린 경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아직까지는 자기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질 않아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다니엘서 3장 28절 다시 한 번만 잠깐 보여주세요. 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지금 뭐를 고백 못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아직까지는 저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저들의 하나님. 아직까지는 나의 하나님,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을 의뢰한 내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실 그런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세시고 능력도 있고 나도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삶, 그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권자는 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의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직 이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 작업을 벌이시게 됩니다. 이제 이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이제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이 네 번째 이 드디어 마지막 하는 일도 이제 그 꿈을 통해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의 내용이 이제 아주 신기했죠. 그것도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니까 또 다니엘을 불렀지 않았겠습니까? 해석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세상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지구 끝에서 저쪽 지구 끝에서도 다 그 나무가 보이는 그 영광을 보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무가 서 있는 거 꿈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순찰자가 내려와 가지고는 그 나무의 밑동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나무의 밑동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밑동만 남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짐승들이 와서 이제 거하는 그렇게 해서 7대를 지내는 꿈을 꾼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이 꿈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바로 이 큰 나무는 왕이라는 거죠, 왕. 그래서 왕의 영광이 지금 지구 끝에서 지구 끝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왕에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런 왕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왕의 영광을 뺏어갈 것이고 다 잘라버릴 것이고 그러면 왕은 들짐승과 같이 7대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질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왕이시여 꼭 하나님 앞에 겸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면해 주실까 합니다 라고 다니엘이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이런 경고를 받았으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귀를 잘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왜 우물우물 얘기하세요? 이제 안 들려요. 뭔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예, 뭐 대답하기 싫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다니엘서 4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꿈에 꾼 대로 다 모든 게 임하게 됐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뭐라고 돼 있냐면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달이 지난 후에라는 걸 보면서 야, 이 왕도 무섭긴 무서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도 12달 동안은 정신 차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12달 동안은 조심해서 그래 저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안 돼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나보다 큰 하나님인데 저 하나님한테 잘못 보면 큰일 나지. 그래서 12달 동안은 나름 그래도 뭐 낮아지고 정의도 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2달이 지나두고 나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없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올라간 데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면 꼭 망가져요. 어딥니까? 어디 올라갑니까? 지붕.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면 꼭 망가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고 싶어질 때가 진짜 조심하셔야 될 때예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지붕은 그냥 진짜 이런 뭐 옥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지붕에 올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내려다보려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지붕에 올라가겠습니까? 갑자기 1년 만에 안 올라가던 지붕에 올라간 그 위에서 뭘 했겠습니까? 그 왕이요, 성경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룬 것이구나. 그렇죠? 내가 이 모든 것의 주권자구나. 와,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와, 이 정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왕국을 세운 나.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면요, 인간은 교만해져요.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왕이 다 내 것이구나, 내가 만든 것, 내가 이 모든 것의 주권자구나 라는 고백이 입에 여전히 있는 그때 바로 이 왕에게 정신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 정신병이 뭐냐면 자기를 소로 생각하는 정신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왕이요, 어떻게 됩니까? 들에 뛰어나가서요, 소와 같이, 들짐승과 같이 지내면서요, 풀을 뜯어먹는 인생이 돼요. 와, 정말 너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이 왕이 만든 이 느부갓네살이 한 일 중에서 정말 유명한 게 공중정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데 뭐 세계 지금 남아 있는 현존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건축물인데,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축물이다. 궁전이다, 정원이다 해서 그런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 그런 건물에 있는 왕이요, 그 가치도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들판에 가서 지내는 거예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풀 뜯어먹은 게 제일 안타까워요. 언제든지 고기 먹을 수 있는 그 인생이었는데 자기가 소로라고 생각하면서 풀을 뜯어먹는 인생이 됐으니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정말 그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스스로가 정말 가장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어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는 정말 왕궁 사람 신하들이 정말 안타까웠을 거예요. 저 왕이 왜 저러실까? 정말 사람들 정말 이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이런 이야기가 기록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누가 이런 느부갓네살라는 위대한 왕이 정신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어디에 기록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치셨고요, 그가 그렇게 정신병에 걸려서 7대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정신병이 걸려 지내다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7대가 지냈을 때 회복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7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7년으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7년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세요. 성경이 말하는 7대는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언제 하나님의 때가 임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맞아서 지금 완전히 바닥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에게 언제 하나님의 때가 임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 34절을 보면요, 그 기한이 참에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때가 임했습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언제 그가 망가졌습니까? 언제 그가 바닥까지 추락을 했습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땅을 내려다봤을 때 바닥까지 추락했던 그가 드디어 그런 정말 비참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샌가 드디어 진짜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전보다 더 그 영광을 더하시는, 그 총명을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을 하나님 믿으면 공부 잘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정말 꿈도 해석하시고 비밀한 것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유익이 되겠는데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지만 아직 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나보다 능력도 크시고 대단한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까지는 아니야, 내 삶은 내가 주관해, 이것이 아니라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된 거예요. 내 삶의 주권자가 된 거예요. 그래요. 그 전까지 그 입술은 뭡니까? 다 내가 이루었다 였잖아요, 그렇죠? 이 왕국 다 내가 이루었다. 삶의 주어가 내가 해서 누구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구나.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왕, 정말 가장 잔인하고 정은쟁의 신이라고 불렸더니 정복왕이요,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갔다라는 거. 이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1장 4장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된 느부갓네살 왕으로 시작돼서 결국 4장의 마지막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이 오히려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 말고 뭐라 그러죠? 조연처럼 느껴질,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요, 이 놀라운 비밀, 세계의 역사는 말할 수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손들이 우리 그 위대한 정복왕이 정신병이 걸렸고 그것으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의 기록을 뭐 있었어도 그걸 남겨놓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록, 정말 세계의 역사에 기록될 수 없는 그런 기록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이라는 책은 참 끝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볼 때 그냥 성경이 단순히 그냥 진짜구나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요 정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그게 역사와 전혀 어긋나지 않고 정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그대로 딱딱 맞아 들어가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성경이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는구나를 앞으로 몇 번 더 나눌 겁니다. 계속 좀 발견하시고 우리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좀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과 두 가지 깨달음만 좀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좀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아마 다 느껴지셨을 거예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깨달음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찍으시면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찍으시면은요 절대로 못 빠져나가요. 느부갓네살 왕 아까 나눴잖아요. 정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기 가장 힘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을 믿기는 게 더 힘든, 내가 더 완고한 그런 사람이야, 이럴 분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죠? 오늘날에 뭐 미국 대통령이 뭐 빌 게이트가 뭐 어떤 누가 뭐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하고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이 찍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내 삶의 주권자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남편 중에서 저 남자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분 있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느부갓네살보다 더 못 믿을 사람인지. 만약에 느부갓네살보다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찍으시면 그 남편도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좀 힘들고 지금 사춘기를 맞이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정말 왜 저렇게 다 삶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그런 정말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찍으시면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정말 축복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 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찍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언제 찍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찍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니엘을 그 옆에 놓아두셨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결국은 돌아오게 여기시는데, 다니엘이 그 옆에서 기도도 하고 그 옆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는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좀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좀 받았으면 좋겠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결국은 무릎 꿇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진짜 참된 축복의 길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그 누구도, 소중한 그 누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축복의 길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우린 그 누구도 못해도요, 느부갓네살, 그쵸, 느부갓네살 변화시킨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아직까지도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찍으셨어요. 괜히 뭐 풀무불 들어갔다가 뭐 정신병 걸렸다 이러시기 전에 순순히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냥 순순히 돌아오세요. 그냥 그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도 못 이겼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누구라고 짚진 않았어요. 혹시라도 찔리시면 예,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짜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요. 공부를 잘하게 하신 하나님,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하신 하나님, 그가 인정했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었습니까? 축복 주신 하나님 믿은가요? 아니요, 그거 진짜 믿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정말 신비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꿈을 해석해 주시고 정말 세계 역사를 밝혀주신 하나님. 그렇지만요, 그런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내 바벨론의 내 목표, 내 꿈을 이루시는데 도움 주시는 분, 내 꿈을 이루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세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 것도 경험을 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은요, 그래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맞아. 정말 놀라운 하나님 맞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인 걸 다 인정해도 여전히 내 삶의 주어는 내가 돼 있어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요. 지붕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정말 내 삶의 내 주님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권자, 내 삶의 주님이라든가. 그래서 내 입술의 주어가 내 뜻, 내가 원하는 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요 정말 잘 걸어가기 위한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다르면은요, 우리 삶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고단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그냥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하나님 축복받는 거라고 한다면요, 그냥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성공 이루고 내가 원하는 축복 받는 게 우리 믿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다 알지만 그냥 정말 내 삶의 주권, 그냥 내 삶은 내 뜻,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한 정말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힘들고, 예, 왜냐하면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이 어렵고 힘드실 거예요. 예, 하나님과 같은 방향. 하나님이 이런 거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고 총명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꿈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건져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됩니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알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구나라는 것을 내가 더 경험하고 더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내 주님이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의 주어가 어느샌가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정말 믿음의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순탄하고 정말 축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의 단계에 와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 1단계예요. 2단계는요,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 2단계예요. 3단계는 뭡니까? 정말 풀무불에도 보호하시고 내 삶을 잘 내 삶 가운데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지만, 예,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주어는 내가 돼 있는 단계 3단계예요. 4단계는요, 예, 드디어 하나님이 내 진짜 주님이 되신 그 단계예요. 여러분 몇 단계쯤 되는 것 같으세요? 예, 아까도 대답 안 했던 쉬운 것도 대답했는데 이런 걸 대답하실 리가 없죠, 그렇죠? 예, 1단계, 2단계, 예, 잘 보시고 이 4단계의 목표를 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요 4단계 또 갔다가 또 1단계, 2단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예, 근데 이 4단계 이 목적이 정확하게 서시게 될 때,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게 될 때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고, 다니엘 삶에서 나타난 것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정말 믿음의 목표를 올바로 세우시고 이 땅의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사실 저도 많이 찔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 믿음이 1단계 같고요, 어떻게 보면 2단계, 3단계, 아직도 3단계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 막 인정도 해드리지만 제 삶은 그냥 제가 제 멋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 그래, 어쩌면 2단계 같기도 해요. 정말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가 더 성공하고 내 자녀가 이걸 위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많이 찔려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꼭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 자신 돌아보시면서 아직도 저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대충 2단계 3단계에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무릎 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정말 나도 그 믿음을 향해 그 믿음으로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고백하시고 결심하시면 돼요. 결심은 또 흔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심하면은요 그쪽으로 향하게 나가게 돼요. 또 흔들리면 또 결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한번 찍으시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말씀으로 약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서 꼭 진짜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셔야 될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내가 절대로 누구누구를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녀, 가족 뭐 누구도 좋아요. 또는요 전도 대상자도 좋아요.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좋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분명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소망 주셨으니 내가 어떤 믿음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당신 앞에 설 때마다 그 믿음의 소망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서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복 주시고 단순히 나를 성공케 하시고 단순히 나를 보호해 주시는,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신 정말 하늘의 축복은 무한한 줄 압니다. 하나님, 당신이 온전히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런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누군가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끊이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당신은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기도에 하나님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는 당신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